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속대학입니다. 우리 무속인들이 살아가는 일상 생활 늘상 부딪히는 궁금한 것이 많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전문적인 말로 타부라 그래요. 타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금기라 그래요. 금기. 이제 종교인들 우리 같은 경우는 신앙이라 그래도 믿음이라 해도 이게 이제 종교라고 분류되기는 어려워도 우리도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신과 같이 어울려서 산다는 개념에서 어떤 점에서는 뭐든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30년간 무당노릇을 하면서 제 집사람이 45년 무당노릇을 했어요. 9살 때 무당을 해서. 근데 집안에서 이제 무당을 계속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뿌리 깊은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속에서 살면서 이 무속인들이 유교도 사실은 중국 문화지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교가 마치 우리 전통 문화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면서 더군다나 불교는 우리 문화가 아닌데도 우리 문화처럼 착각을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뭐가 된다 안 된다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무당의 본연의 자세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당의 본연의 모습을 찾자는 얘기에 저는 제가 하는 말이 늘상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점을 직접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말고 내 경험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좀 더 그것을 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때 일상생활에서 뭘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도 뿌리 깊은 유교의 전통, 불교의 전통에서 특히 이제 제사나 상가집 같은 데는 특히 뿌리 깊은 유교 전통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제사를 지낼 때 남자 박수나 법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겪어보셔도 알겠지만 남자 법사나 박수들한테는 선생님들의 신어머니나 어떤 사람들도 자기 본가의 친가외가 조상님들만 받으라고 하지 처갓집을 받으라고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들 느껴보면 알 거예요. 처갓집 조상들은 거의 얼씬도 안 해. 느낌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별 고민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당에다 처갓집 상을 차리느냐 마느냐, 내가 처갓집 제사를 지내느냐 마느냐, 이거는 유교적인 전통에도 없고 여러분들이 신을 느끼면서 받아봐도 이거는 절대로 뭐 아무 신경 안 써도 될 일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본가는 내가 신당에다 내 신령님 몫으로, 결국은 내 신령님이 내 조상님이잖아요. 그래 몫으로 차릴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무당이고 신을 모시고 살으니까 신당 몫 따로 제사상 몫을 따로 잡는다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신당에 차리고 제사상을 따로 차려도 되고 제사상 없이 신당에도 따로 차려도 되고 신당에도 안 차리고 제사상만 명절날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을 할 문제인데 여자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특히 이제 보살님, 무당 이런 여자분들이 본가에서 분명히 친가에서 조상님들이 와요. 나한테도 여자분한테도 외가부리 친가부리가 있단 말이야. 그때 신당에다가는 내가 내 신으로 모신 내 조상님을 차려드리면 돼. 다만 여자분이기 때문에 내 신당에 차리는 거 말고 내가 제사상을 따로 차릴 일은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 여기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신랑내 조상을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간혹 특히 경상도에서 시가부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알든 모르든 시가부리를 모셔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 시가부리 남편내 조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시가부리를 받아놨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내가 시가열애, 시가조상, 시가부리 불사, 시가부리 시주를 모셨다고 하는 분들도 내 신당에서는 위주가 내 신당에서는 내 신령님 위주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내 조상님이. 시가부리는 그냥 항아리 하나 모셔놓는 정도지. 또 아니면 요번에 댓글에 다른 것이 저는 남편의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남편의 아버지니까 나한테 시아버지겠죠. 시아버지를 건립에 모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런 경우도 제가 이분의 직접적으로 대면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데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남의 조상도 점을 보면 실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구세가도 남의 조상이 실리는데 하물며 나한테 아들이 있다든지 딸이 있다든지 자식이 있으면은 시가부리 조상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느껴지는 자체를 신으로 모셨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좀 오산일 수도 있다. 그런데 다행히 이분이 남편 내 시아버지를 건립에다 모셔놨다니까 그 정도까지는 뭐 건립에다가 명절날 되면 밥 한 그릇 차려주는 걸 할 수 있다 이거. 그런데 이 제사상을 따로 차려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혹시 제사상을 차렸어도 내가 며느리가 제사상을 차리는 건 의미 없다. 만약에 아들이 있는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죽었다. 그래서 없다. 그러면 아들이 제사상을 차리는 몫으로 뭐 거실이나 어디 방에다가 따로 아들 몫으로 차려주는 건 좀 아들이 왜 아버지가 만약에 죽었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제사를 지낼 거니까 아들이 아버지 제사를 지내면서 할아버지 제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가능해. 근데 어디선가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애아버지가 살아서 이혼을 했든 따로 살든 어쨌든 어떤 의미로도 애아버지가 살아있다면은 아들이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 남편이 밖에서 딴 살림을 차렸든 나가서 이혼을 했든 안 죽고 살아있다면 그 양반이 거기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의미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댁 제사를 지낼 이유 없다. 다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 경우는 아들이 남편 몫을 차릴 거고 아들이 지 아버지하고 지 할아버지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 내 신당에다가는 내가 내 조상님을 몫을 차리고 그 몫으로 제사상을 차려주는 것까지는 내가 하지 말라고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는 제 말이 맞다 안 맞다 100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 간혹 아직도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뭐 그렇게 해라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냥 내가 그냥 들어주마 그 정도로 넘어가요. 근데 저 아닌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또 막 흥분을 해가지고 댓글 가지고 서로 공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로서는 고마우신 분들이죠. 고마우신 분들인데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그런 사람들 상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부모님이 아직 90으로 생존해 계세요. 근데 다행히 제가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늘상 감사하고 생각하고 사는 거는 우리 부모님이 교육 수준이 많이 높지 않아요.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버지도 겨우 초등학교 나오신 정도고 어머니는 아예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정도예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상당히 그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살으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희들은 들은 얘기가 말이 아니면은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은 특히 이제 제가 무당들끼리 막 서로 니 잘냈네 내 잘냈네 하는 모습이 싫고 다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해놓고 주제넘는 소리를 해놓는데 그게 너무 우리 무속인들의 삶에 방해되는 내용 같으면은 그거는 멍멍이 소리다. 저도 사람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느 때는 저도 법규도 좀 하고 엑스발도 찾고 하는데 18들 찾고 19들 찾고 하는데 그게 싫으신 분은 나가시면 돼. 듣기 싫으면 나가면 돼. 왜 여기서 왈가왈부 주접을 싸냐고. 그러면 아니면 자기가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나처럼 채널 하나 만들어서 하란 말이에요. 이 쥐아가들아. 내가 올해 경자년 넘어가면서 이제 언어를 좀 순하고 내가 귀가 좀 순해지고 살으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사람을 갈구냐고. 왜 갈고. 그래도 좋은 현상은 수박장사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아주 법당을 의리의리하게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좀 보고 좀 배우세요. 그 수박장사 좀 그 법당 전국에 좀 홍보를 해주시고 앵글로 짜서 장판을 덮었는데 아우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법당 처음 봤어. 네. 거기 들어가셔서 더 들어가셔서 정말 훌륭하다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가서 싸우지 말고 그게 뭐냐고 하지 말고 잘했다고 하세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에?
그래도 신령님 모신데 그 정도는 해놔야지. 얼마나 잘했어. 칭찬 좀 해주시고, 예? 가서 잘못됐다고 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뭐 너무 훌륭하더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영상을 보니까 뭐 귀한 영상 올려서, 고맙습니다. 하니까 정말 귀한 영상이잖아요. 대한민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귀한 영상들 자꾸 올려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워 감사하지. 절대로 가서 싸우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평생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제가 그래도 낯바닥 두껍게 여러분에게 그래도 목소리 개 목소리 가지고도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그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묵은 해를 넘기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조금 쥐아가들이 혼자 떠들고 혹시 알아요 또 수박장수가 또 이 제목 따라서 무엇이든 물어보 살 아니고 무엇이든 지져보 살 할지 모르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를 보세요. 재미를 보시고 싸우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혹시 제가 댓글을 보면서 자주는 안 보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또 오늘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댓글 다루신 분이 있어서 한마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상갓집, 초상집이 갈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들이 무조건 가지 말래. 무조건 가지 말래. 상갓집에 가면은 상문이 끼니까 가지 말래. 상문이. 근데 무당은 사실은 평생 상문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구슬 띄면은 죽은 조상 풀어주라 그러지. 죽은 조상 풀어주라 그러지. 산 사람 풀어주라고 하냐고. 1년 전에 죽었든 10년 전에 죽었든 100년 전에 죽었든 상문 난 거 거들라고 하지. 이 산소탈도 상문 걷는 거예요. 산소탈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법이 났다고 그래도 동법이 났다고 냉장고가 여러분들이 하고 달려드냐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냉장고가 뭘 달려들겠어. 아니면은 컴퓨터 들었다 컴퓨터가 으아 하고 달려들겠냐고. 아니라니까. 컴퓨터나 냉장고가 들어오면서 그때 여러분들 조상님 어떤 분이 나도 있다. 내가 그거 동법 내가 거들고 줄 거다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무당은 평생 상문을 풀고 사는 거야. 상문을 두려우면 무당 사표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신 분들이 신이라며 신. 비록 조상이지만 신이라며. 여러분들이 신당 그러지 조상당 안 그러잖아요. 신당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신이야. 조상이지만 신이라고. 근데 그 신이 그 상문 하나 못 물리면은 그거 신 아니지. 그냥 일반 조상이지. 여러분한테 오는 제갓집 조상이나 우리 조상이나 같지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제갓집 조상을 해결하겠어. 여러분들 조상님은 신이란 말이야. 신으로의 조상이란 말이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갓집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가족의 상문이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도 나이가 이제 벌써 30, 40, 50, 60 이렇게 넘어가면은 부모의 상문이 날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본인이 일찍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은 30, 40인데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내가 무당이 되기 바로 직전에 내가 무당이 돼서 바로 몇 년 안에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생겨. 이런 경우 이때 부모님 저 상청에 우리가 영안실 빈소에 내가 안 된다고 안 가면은 그 무당은 그 부모님이 나한테 들어올 때까지 고주먹 대먹는 거야. 정말로 앞뒤 뒤도 똘똘말이 막혀가지고 무당 벙어리 돼서 살아야 돼요. 이거는 정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 죽은 그 빈소 영안실에 갔는데 잘못됐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이거는 내가 다른 거는 내 말이 믿지 말고 내 말을 믿든 말든 선택이 자유인데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라는데 이거는 제 말을 100% 믿으셔야 돼. 내 부모, 내 형제가 돌아가신 경우에 그 상청에 반드시 가셔서 그 내 부모, 내 형제 내가 그 자리에서 받아야 돼. 내 몸에 실리게 돼 있어요. 내 부모, 내 형제가 내 영안실에 갔을 때 내 몸에 안 실리면 그건 무당 아니야. 이건 무당 아니야. 여러분들이 내 손님이 와도 내 남이 조상이 실리는데
내부모 내 형제가 영안실에 갔는데 안 실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만약에 그분들 내 몸에 실어와서 내가 합의받아서 잘못된 경우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멱살을 잡든지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부모 형제가 돌아가시면 상청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된다. 반드시. 내가 가서 상전으로 다 하고 가서 육개장도 날르고 고스톱도 쳐주고 손님들하고 내가 곡도 하고 울고 그러다 보면은 내 부모 내 형제 내 몸에 실리게 돼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래서 평생 돈벌이를 잘 못하는 무당인데 그럼 따로 진호기 안 해도 돼. 물론 진호기를 해서 어쨌든 우리 부모에도 돌아가신 분이니까 깨끗이 우리 전라도 말로 씻겨드려서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씻겨드려서 내 부모 내 형제 보약 쌉쓰시는 거야. 돌아가신 분 보약 먹는 거야. 진호기 하는 게. 근데 진호기 할 형편이 안 되면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기만 해도 내가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답답한 일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선생님 중에서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우리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가 죽었는데 못 가게 해서 그 양반 못 받아들여가지고 답답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올려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에. 그 다음에 친척이나 친지들은 여러분들이 가보면 알아. 현장에 가되 내가 이제 영안실이 됐든 장례식장이 되든 문에 딱 도착하면은 이 양반이 나한테 실릴 것 같다. 그런데 이 양반이 내가 받아도 그냥 그래 좀 괜찮아 와. 난 모질라니까 귀신이 모질라니까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셔. 근데 나는 별로 받고 싶어. 그러면 봉투만 주고 나오세요. 마찬가지로 지인, 먼 친척, 친구, 동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영안시 입구에 가면 느낌이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당인 거야. 장례식장 문 앞에 딱 도착하면은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가족이나 친척, 친지까지는 내가 영안실 안에 들어가서 상층에 들어가 빈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 실려가지고 예굿대고 찾아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기선 조심스러운 게 먼 친척에 날 잘 몰라. 얼굴도 몰라. 왕래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친구나 동료 이럴 때 만약에 내 친구가 죽었잖아. 그럼 친구는 나를 알잖아요. 근데 친구의 가족들은 날 모르잖아. 거기 가서 내가 친구라고 왔다고 그 친구 마누라한테 붙잡고 이거 내가 니 남 해봐 욕먹지. 욕먹을 소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문 앞에 딱 당조해서 느낌이 쎄하게 와. 그러면 봉투만 주고 와. 그 다음에 동료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는 거기에 그 상례를 주관하는 가족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당이기 때문에 잘 실려.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무당이 구슬할 때 방금 돌아가신 어떤 손님이 진진옥이란다. 조상이 잘 실리잖아. 묵은진옥이란다. 조상이 잘 안 실려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보통 지난 시간에 이제 3대, 4대, 5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조, 중조. 그래서 무당이 받아들이는 신도 부모, 할아버지, 증조, 고조까지 받아들이는 거야. 이 고조 위로 올라가면은 시조 할아버지는 시조나 짓고 있어. 저 위에서 안 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 가면은 영안실에 가면 귀신 잘 실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첫째로는 내가 실리면 내가 괴롭단 말이야. 괴롭고 그 현장에 가면 오해할 소지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또 이 쫄보들은 실리면은 나한테 따라온다고 그래. 안 따라와. 영안실 나오면 바로 가. 영안실로 도로 가지. 그 귀신이 나 따라서 뭐 하겠어. 영안실에서 지금 애고떼고 고스톱 치고 있는데 거기 껴가지고 고스톱 치야지. 왜 나한테 와. 안 와요. 안 와. 근데 이 영안실 그 안에서 내가 실려가지고 막 하고 있어봐. 난 남자니까 얘를 그렇게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보살님들이 만약에 주변에 어떤 보살 남편이 죽었어. 근데 거기 가. 그러면은 그 남편이 실렸으니까 같은 보살끼리니까 아이고 마누라 하고 끌어안아도 괜찮지. 근데 여러분들 보살님들이 어떤 박수가 죽었어. 근데 그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떤 짓을 해봐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지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갔다 와도 여러분들 잘못될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요런 데 갔다 와가지고 상문이 쳐져서 잘못됐다. 그러면 그날부터 딱 신당 접으세요.
그런 신을 뭐로 모셔? 쪽팔리게. 그런 일 없어.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무당은 평생 상문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 아무도 안 죽어봐. 아무도 안 죽으면 무당은 굶어 죽어야지. 무당 다 사표내야지. 사람이 낳고 죽는 게 있으니까 무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갓집도 두려워하지 마라. 제사도 이런 몇 가지 경우에서만 따지면 여러분들이 겁낼 게 없다. 그 다음에는 이제